사도행전 13장 43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10면에 있습니다. 43절부터 4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함께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지난 월요일 장모님을 모시고 정말 한 100만 년 만에 극장을 한번 갔습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영화 하면 어떤 영화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영화가 떠오르시죠? 네, 이 매스컴에서 연일 호평을 하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천만 관객을 돌파한 그 영화. 어제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거의 한 이제 1200만 정도가 되던데 바로 이 파묘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파묘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 파묘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내용은 잘 모르고 보러 갔었습니다. 워낙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고 그리고 특별히 또 이 영화를 만든 감독과 배우들이 기독교인들이 많다라는 것도 이 매스컴에서 자주 등장했기 때문에 제가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정보는 그것이었습니다. 이 감독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또 배우들 중에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많은,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영화, 그리고 이 1000만 관객을 동원할 정도로 아주 재미있는 영화, 그리고 이 반일 또 항일 코드가 있는 그런 이제 영화, 뭐 이 정도로 저는 알고 영화를 보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 영화가 시시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나오면서 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알려진 이 감독과 배우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만날 수만 있다면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왜 이런 영화를 만들었는지, 왜 이런 영화에 출연했는지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감독과 또 배우들의 생각들이 궁금해서 저는 이제 영화가 다 끝나고 돌아와서 이제 이 감독과 배우들의 인터뷰 내용들, 기사들을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이제 인터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주연 배우 중에 최민식 씨가 등장을 하죠. 최민식 씨는 물론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감독 장재현이라는 이 감독을 내가 만나봤더니 이 기독교인이지만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교회 집사지만 그러나 이 종교에 대한 편협한 시각이 없더라. 아주 이 유연한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 영화에 출연하기로 나는 결정을 했다. 이런 이제 인터뷰 기사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장재영 감독은 또 이런 이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영화에 이제 굿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굿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갈 때, 그리고 또 이 영화 촬영할 때, 이 굿하는 장면을 촬영할 때 이 기독교인 스태프들, 기독교인 배우들과 함께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 이 굿하는 씬을 잘 촬영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혹시 이 귀신이라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가 기도로 물리치자, 뭐 이런 이야기도 주고 받았다. 그런 기사를 제가 보면서 사실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레위기 19장 26절에서는 이 점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7절에서는 이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어떻게 하러 갑니까?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7절에는 복술과 사술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당한 이 굿하는 것을 배우고 그런 것들을 촬영하기 전에 기도했다라고 하니 이보다 더 웃긴 코미디가 없는 것이죠. 주연 배우 중에 김고은 씨 역시 독실한 기독교인이다라고 알려져 있죠. 이 장재현 감독이 그래서 이 무속인 역할을 제안했을 때 많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고은이라는 배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속인 역할이라고 해서 이 출연을 결정하는데 이 고민된 점은 하나도 없었다. 단지 내가 고민했었던 것은 내가 이 민속 신앙에 대해서 무지한 내가 이것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것을 잘 표현해야겠다. 이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독실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자신들도 스스로를 독실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누가 있습니까? 저는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이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타협이라는 단어가 저는 생각났습니다. 감독으로 도전하고 싶은 영화와 장르가 분명히 있겠죠. 배우로서 출연하고 싶은 영화와 그리고 또 배역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하는 것이죠. 인기와 돈 때문에 타협하는 것이죠. 물론 배우들이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진리를 안다고 하는 자들이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은 욕심에 타협하고 인기에 타협하고 돈에 타협했다라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만들었고 또 촬영 전에 기도하며 만들었다고 하는 이 영화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습니까? 극중에 기독교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장면들도 등장합니다. 성경에 반하는 내용으로 진리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영화가 복음의 걸림이 되는 영화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보시든 안 보시든 그것은 자유지만 저는 이 영화를 추천할 수는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협은 배교와 다름이 없는 것이죠. 타협은 우리 안에 진리가 옅어져 가서 결국은 이 진리가 사라지도록 만드는 이 사탄의 고도의 노림수인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사건을 통해서 이 예수를 사랑함이 진심이라면, 영혼을 사랑함이 진심이라면 절대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그리고 또 안식일의 회당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회당을 찾아갔죠. 그리고 바울이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 유대 교회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 유대인이었던 사람도 있었고 또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를 믿어 이 유대교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도 그들 중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이 되자 또다시 바울이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이 회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시기심이 마음속에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45절을 보시면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한 것, 복음이죠. 바울이 말한 것은 예수를 말했습니다. 복음을 말하고 예수를 말했는데 그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반대하고 욕하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희들은 이 스스로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다. 그렇게 말해버리고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해서 떠나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이 너무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건 정말 내로남불이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바울 자신도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바울 자신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장소에 있었고 바울 자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신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신이 지금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그 예수를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자신의 그 말에 대해서 핍박하고 회방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너희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해버리고 그 자리를 떠난다면 이 바울의 모습이 너무 이상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저는 바울의 이 말을 보면서, 저는 바울의 이 행동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왜 이런 바울의 태도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 46절, 48절, 49절을 보시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입니다. 주님의 말씀. 물론 4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같은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13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시면 7절과 26절에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라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고 있죠. 주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증거하고 있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또한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예수이고 예수가 진리라면 말씀이란 진리가 되는 것이죠.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죠.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가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 한가운데 서서 왕이 이렇게 말씀하라 전하셨다 그렇게 선포하는 그 신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말이 법이죠.
이 왕의 말을 전하는 신하가 그 말에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선포하는 것이 신하가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이죠. 전도란 설득도 아니고, 전도란 협상도 아니고, 전도란 타협도 아닙니다. 전도란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것, 있는 그대로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의 핵심입니다. 선포된 내용을 듣고 안 듣고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듣는 사람의 책임이죠. 전하는 것, 선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고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지만, 그 선포한 것, 전한 것, 그것을 듣고 안 듣고는 듣는 자의 책임입니다. 46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배척하자 바울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다,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정말 집요하게 예수를 믿어라라고 전도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만날 때마다 전도를 해도 예수를 믿겠다, 교회를 가겠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네가 지옥 가지 내가 지옥 가냐 라고 소리를 쳤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참 너무 잘못했구나, 후회가 아직도 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 마치 제가 이 초등학교 때 친구에게 했던 그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말과 동일한 말은 아니지만, 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태도로, 그런 말로 전도할 때가 있죠. 이런 이 정제되지 못한 말들과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멈춰서 안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한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선포하는 이 전도, 그 내용을 전하는 이 전도, 이것을 우리는 멈춰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예수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유일한 길이요, 예수가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독선적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선, 무슨 뜻입니까? 자기만 옳다는 것이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예수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를 향해 독선적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맞습니다. 우리는 독선적입니다. 기독교는 독선적인 종교입니다. 아니, 독선적인 종교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구원이 없고, 이것 외에, 예수 외에 다른 생명의 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 6절에 보면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런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하죠?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모르는 거 아니시잖아요. 순종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18절을 보면 정반대의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어떻게 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따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준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일한 주권자가 되셔서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지키는 것입니다. 전도란 이 구원의 정답,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정답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생을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정답을 지금도 수많은 전도사들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부도 매주일 오후 4시, 수요일 4시에 모여서 이 정답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답을 듣지만 그러나 답안지에 이 정답을 적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정답을 들었고 그리고 이 정답을 답안지에 적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은혜와 사랑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낮은 자세 그리고 더 오래 참음으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를 양보하고 진리를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으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면 결국 이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타협하고 양보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혹시 이 제사상에 머리를 숙이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타협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 충돌이 일어나고 핍박을 받았으나 결국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간증들, 그러한 이야기들 저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제사상에 엎드렸더니 진리를 양보했더니 그랬더니 가족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간증 저는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습니까?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 이 모든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다른 것들은 양보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는 교회에 흡연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교회에 흡연실이 있다. 벌써 얼굴들을 보니까 그런 교회가 다 있어. 이런 표정들이신데 마음이 좀 거북한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대놓고 담배를 피우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담배 피는 사람은 교회에 오면 안 되는 것인가?
담배 피는 사람들은 이 담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없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 이 답을 내리기가 너무 쉬웠다는 거죠. 예수님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 그리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이 교회의 흡연실을 설치하는 이 문제보다 사실 더 심각하고 더 충격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비난하고 나섰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이 신앙의 형식만 있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가장 극렬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고 교제하셨다고 해서 진리가 훼손되었습니까? 진리가 옅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로 그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는 세리였지 않습니까? 술과 담배는 구원의 문제와 상관없지만 그러나 이 중독의 문제, 죄의 문제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끊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건강하다면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이 흡연실을 통해 세상을 나가겠습니까? 교회가 건강하다면 흡연실에 있는 자들이 흡연실을 통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저 목사도 어딘가에 흡연실을 만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은 그런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우리도 흡연실 만들어서 담배 피는 사람들도 복음 듣게 합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다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은 저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넉넉한 생각과 넉넉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는 타협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떠나갔습니다. 전에서 듣지 않으면 포기하고 떠나십시오.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유대인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과 유대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독생자로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그 차이인 것이죠. 이것은 진리의 문제이고 이것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이방인에게 향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양보하라, 진리를 타협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세상과 또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성애 문제 많은 이슈들이 있죠. 낙태 문제, 한국 사회에도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 낙태 문제 이것은 명백하게 성경이 금하고 있는 문제지만 많은 교단에서 양보하고 있고 양보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 문제인 것이죠. 의심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유혹과 핍박에 굴하지 마시고 신앙을 힘있게 지켜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것이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옆에 허락하신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것이 그들을 죄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진리 문제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